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왜 감사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4절, 5절 보시면 너희를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들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함을 이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이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할 때 그 열매가 풍성하면 참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감사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를 맺게 했을 때 이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그 복음의 대표적인 열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몇 가지죠? 처음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의 대표적 열매는 첫 번째로는 이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요. 복음의 열매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복음이 맺는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한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미 이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일컬어서 갈라디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복음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건 뭐예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복음의 대표적인 열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친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제목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어 자라는 방식에 대해서 6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어떻게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어떤 심령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심령에서 그 시점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6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열매인 믿음이 시작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복음이 우리 그들에게 준 것이죠. 자, 사람 5명을 죽이고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살아갔던 살인자 고재봉이 감옥에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사형 집행날까지 1800명을 전도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당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잔인무도한 도끼로 사람을 5명을 찍어 내리는 사람이 이제 고재봉이에요. 엄청난 체격도 커가지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목사님을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누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그렇게 자신의 2 아들을, 사랑하는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게 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순교했습니다. 2016년 그 통계에 따르면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찬의 그 숫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그 통계를 잡아보니까 매해 9만 명이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매해 9만 명. 90만 명이죠.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한다는 거죠. 2016년에 또 기독교 역사를 다루는 기독교 크리스찬 히스토리라는 잡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래 순교자의 수가 대략 7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우리가 사실은 다 집계가 안 되니까. 근데 대단한 숫자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하냐는 거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개신교 선교사가 토마스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책을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배는 불탔고 그 사람도 이제 참수당했습니다. 참수한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해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벽지를 만들었는데 벽지로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그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누구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생명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가?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주길래 그렇게까지 하는가? 사도 바울도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즉 자신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지탱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독일의 알브레트 듀러라는 사람과 프란츠 나이크스타인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정이 안 돼가지고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화가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안 나고 그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어떻게 화가 일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들은 뭔가 지혜를 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고 돕도록 하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프란츠 나이크스타인은 일하는 것으로 제비가 뽑혀졌고 듀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지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알브레트 듀러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유명한 화가 밑에서 배우는 동안 프란츠 나이크스타인은 친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남는 시간까지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알브레트는 화가로서 유명해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친구도 그렇게 꿈꾸던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친구를 살펴봤는데 근데 황망하게도 그 친구는 너무도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느라 그 친구의 손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코 화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화가로서의 그 미래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도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이제 자신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이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느라 비틀어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 모습을 재빨리 스케치하면서 그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겁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알브레트 듀러는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훌륭한 사람인데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영감을 주는 굉장히 놀라운 그 그림입니다. 이제 저 손이 바로 그와 같은 손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모든 꿈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한 그 친구의 헌신과 그 손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의 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가? 왜 그래요? 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를 만약에 두고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굉장히 사랑으로 그 친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이 그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조용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용히 복음은 열매를 각 사람의 심령에 맺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탄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확실하게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하늘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혹하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도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화려하고 단번에 뭔가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진 않아요. 복음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복음을 접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초청 안에서 참된 쉼과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이 그와 같기 때문에 복음이 맺는 열매도 그와 같은 거예요. 조용히 맺어집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이 세상의 사탄도 사람을 뭔가 들뜨게는 할 수 있지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사람이 변화돼야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제가 원래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동생이 조금 어릴 때는 좀 잘났어요. 성적표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불가. 여기는 일빵빵에 계속. 저는 뭐 이렇게 인간적인 성적표죠. 근데 이기적인 거 저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가게 하면 너 저 뒤로 6m 떨어져 해가지고 항상 같이 안 다녀요. 저는. 미워했어요. 미움이라는 게 딱 자리 잡으니까 항상 뭐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화나면 한 번 팼어요. 그래서 걔 막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회개했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죠. 제대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한 번도 저는 걔를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때 이제 변화가 됐어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이런 거구나. 사랑의 마음이 그때 오더라고요. 복음이 맺게 하는 열매가 그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말 안 듣는 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좀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안 변하죠. 그죠?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놀랍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겸손하게 변했어요.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각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오늘 말씀드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육시켜서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못 시킵니다. 군대 가보세요. 변화가 되나? 그때는 잠깐 보이는 것 같죠? 변화. 집에 돌아오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심령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 놀라움이 너무 크니까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주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1절에 12절 말씀 잠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가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심령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18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오직 우리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를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에서 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변화가 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걸 보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말씀이 뿌려질 때, 즉 복음이 뿌려질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밭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이 사람의 밭이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에서 이게 열매가 잘 맺혀요? 좋은 땅이죠. 근데 좋은 땅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의 작용이 뭐냐면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깨닫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여러 각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늘 제가 강조했죠?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심령.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자, 그리고 애통하고 뭐라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거와 같은 마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개그맨 전유성이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결국 사망했다라는 그 뉴스도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오집사님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장례가 몇 번 있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최정규 성도님의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가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뭔가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개그맨 박미선이 개그맨 전유성에게 전해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 그 조혜련 그 개그맨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울면서, 죽음을 앞두면 이런 질문이 막 떠오를 겁니다. 나는 왜 존재하였고 무엇을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등등 엄청난 질문이 떠올라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본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만약에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두려울까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처음에 막 자기 확신대로 살아가요. 복음을 모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막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기 전에는 다 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만이
세상과 인간의 실제를 참으로 밝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큼 통찰력 있게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는 책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이 세상의 현자들보다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만한 책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책은 읽어보면 다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솔직히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솔직히 막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제가 누구와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왜?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빛을 보여준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지능이 별로 안 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이 세상에서 본질,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밝히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말을 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게 바로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 복음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추운데 수도가에서 빨래하시던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음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복음 안에 다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이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 또 이 복음의 열매 안에 풍성하게 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